네, 저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중국 사기에 보면 일명경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울어서 놀라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울지 않던 새가 거의 죽을 때 가서 한 번 우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 일명경인적인 그런 아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을 무엇으로 뱉으시냐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으로 첫 공생의 시작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메시지에 익숙한 이유는 이미 3장 2절에 그 세례 요한이 동일한 이 메시지를 증거했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같은 메시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양자에는 사뭇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 속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제 그 오실 메시아를 통해 도래할 그 나라를 세례 요한이 예언적인 측면에서 외쳤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본인이 메시아시니까 본인이 가지고 오신 그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예를 들어 비유로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은 예고편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메시지는 본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고편을 가지고는 그 시청률을 조사하진 않죠. 본방이 얼마나 인기가 많느냐를 우리가 따져보는 것처럼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 된다 이거죠. 또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공관 복음에서도 이 메시지가 그대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셔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8장 1절에 봐도 이 천국 복음을 예수께서 전파했다는 그런 메시지가 그런 내용이 등장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1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공생애라 함은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1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 그러니까 17절 전까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두고 또한 17절부터 이제 16장 20절까지를 또 하나의 그 묶음으로 보며 이제 16장 21절부터 끝절까지 이제 28장 20절까지를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봅니다.
근데 친절하게도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각각 그 단락이 끝나는 그 첫 절에 이런 문구를 집어넣고 있죠. 17절에 보시면 뭐로 시작해요? 이때부터라는 이 단어, 이 구문, 이때부터. 우리가 16장 21절에 봐도 똑같이 이때부터라는 말이 붙어요. 그걸 통해서 이 마태복음을 세 묶음으로 나눠서 보는 건데, 첫 번째 묶음에는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족보와 그분의 태어나심, 또한 예수님의 그 인격에 대하여, 그분의 메시아적 인격,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마태는 구약 성경의 많은 그 예언서들의 예를 들어서 바로 메시아인 예수는 이런 분이라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고 나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시는 등등하여 그런 어떤 이 일들을 통해 예수님의 그 인격에 대해서, 그분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이제 비로소 4장 17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공개적인 말씀 강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7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초점을 두고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 16장 21절부터 끝절까지는 뭐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대해 초점을 두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바로 그 17절, 예수님의 첫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는 분명히 천국 복음의 주안점을 두고 바로 이 말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마태가 주목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 대상들, 그 세상의 어떤 존재와 그 세상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동시에 그 세상에 대하여 드러내시는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마태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리 말씀을 찾아보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찾아가 볼까요?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지금 15절, 16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마태가. 근데 지금 이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은 또 뭐냐면, 아수르 왕 이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빼앗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간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 한번 찾아서 보신다면 열왕기하 15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자, 친절하게 나와 있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마야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갈릴리 바로 위에 갈릴리 그쪽이 납달리 지역이거든요. 그 밑에가 이제 스불론 땅이고 지금 아수르가 그 땅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는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사야가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어둠이 짙게 왔다는 걸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이제 그 서막을 알리는 이제 싸움이 그 납달리와 수브론에서 있었고, 거기에서 짐으로써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사야는 자신의 책에서 이제 그런 어둡고 암흑이 짙게 깔린 그곳에 큰 빛이 비추인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한 거죠. 물론 그 빛은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사야 9장의 말씀을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에 인용하면서 지금 이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죠. 암흑천지라는 거죠. 캄캄한 빛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마태가 지금 지적하는 거죠. 이 암흑과 같은 세상에 찬란하게 빛이 비추어야 되는데, 바로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시작을 바로 암흑에 앉아있는 백성들이라고 마태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어떤 상태겠어요? 바로 영적 무지의 상태인 겁니다. 영적 어두움의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아주 진정한 상태인 것이죠. 이런 대낮 같은 이런 걸 상상하지 마시고 어두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눈이 감기고 캄캄한 영적 무지, 나를 창조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가 바로 이 상황인 겁니다. 어감이 재밌잖아요. 정상적인 인간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비정상적인 인간인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이면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이겁니다. 좋으십니까? 엎드려 절박이네. 마치 이것은 어떤 새우나 가재나 꽃게와 같은 갑각류가 이런 오징어나 이런 낙지와 같은 연체동물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가 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길 수는 없잖아요. 메뚜기가 긴다는 걸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거라는 거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전무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것도 그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제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무지 속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것이 암흑에 살고 있는 정체인 겁니다. 우리의 실존인 거죠.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의 정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떤 시대 정신일까요? 들어보셨겠지만 포스트 모던주의라고 해요. 그 포스트 모던주의의 핵심된 가치는 뭐냐면 해체. 모든 걸 해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인 가치는 없어요.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사고나 또 사고를 통해 반영되는 어떤 건축물, 어떤 문학 작품, 이런 모든 예술, 영화, 모든 게 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를 다 해체시키고 완전히 없게 하는 것을 이제 포스트 모던의 중요한 양식인데, 우리 드레스덴은 특별히 구동독 지역이라서 이런 포스트 모던 양식의 건물이 별로 없어요. 옛날 건축 그대로고 뭐 직사각형의 반듯한 건물이지만 가까운 베를린만 가더라도 이런 포스트 모던식의 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들이 제법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건물이지? 그런 건물을 보시면 이게 포스트 모던식이구나, 이렇게 제법 대본에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포스트 모던을 만들게 한 중요한 그 철학적 사고가 소위 실용주의입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에 생겨난 건데, 우리가 익히 아는 이렇게 책을 보면 알게 되는 존 듀이나 또는 윌리엄 제임스와 같은 사람들이 그 실용주의를 만들었어요. 그 실용주의를 통해,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찰스 다윈, 그 진화론을 주창한 그 사람이 만든 그 모든 근거에 위에 실용주의가 서 있고, 그 위에 꽃을 핀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주의죠. 제가 나중에 언제 한번 세계관을 강의할 때 아마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제가 한번 강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실용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포스트 모던과 연결되는 건데, 이 자체 가장 큰 이 핵심 가치는 절대 진리는 없다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실용주의와 포스트 모던 사상의 가장 피해를 입은 진영은 우리 기독교예요. 왜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 진리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쵸? 타협하지 않는 진리를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가 몸담고 이 시대 사조는 그런 걸 말하면 왕따 당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다 모든 걸 해체시키고 보편적인 가치, 절대 진리는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그거를 주장하면 이 사회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념을 말해보세요. 대본의 엄대를 당하죠.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은 아니야. 그러잖아요. 다 대본에. 특히 독일이 더 그렇죠. 그게 다 이런 실용주의와 포스트 모던의 사고에 아주 쩌든 그런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가 공론화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는 결국 뭐밖에 없어요? 영화나 드라마밖에는 없는 거예요. 어떤 노래 이야기. 그거는 이 사회가 합의를 본 거죠. 그것까지는 그냥 다 이야기하지만 절대적 진리나 보편적 도덕이나 윤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어떤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지금 이 시대가 다 이 존 듀이가 만든 교육 철학을 가지고 다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실용주의 철학 위에 우리 현대 교육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철학 위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미국의 그 8학년 되는 학생들에게 토론을 했답니다. 너희들에게 가장 지금 가치 있게 생각하는 주제가 뭐냐? 이야기하니까 그 8학년 되는, 중학생 되겠죠. 우리 또래는, 우리나라에는 중학생 되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첫째가 섹스, 마약, 음주, 결석, 이런 내용이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교사가 고백하기를, 그런 아이들에게 참된 도덕이 무엇이고 어떤 윤리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득시킬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선생님 생각이죠. 내 생각은 아니에요. 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어느 시대에나 다 그 시대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신 속에는 다 절대적 가치,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 밑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뭔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그 취업 인터뷰할 때 기독교인인데 기독교라는 종교란에 무교, 그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가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대요. 불교가. 왜냐하면 불교는 절대적 진리를 말하지 않거든요. 거기는 절대적 가치가 없어요. 그냥 각각이 진리예요. 얼마나 이 시대와 딱 들어맞죠. 제가 예전에 그 불교 교수님한테 한번 동영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 제가 불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잘 들어맞는 종교는 기독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는 더더욱 아니고 바로 불교다. 왜? 현대 철학과 이 포스트 모던주의에 가장 적합한 종교는 자기들이 말하는 불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포교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한다?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갑각류에게 연체동물을 상상케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더 그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암흑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지한 세상, 어두운 세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 무시하는 세상, 그 객관적, 보편적 진리를 말하며 왕따당하는 세상, 이게 지금 암흑과 같은 세상,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이 시대는 지금 암흑과 같다,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인 것이죠. 실제 그렇고 태어난 아이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교육이 중요한 거죠. 또한 이런 영적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이 영적인 이 싸움 속에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그것이 우리를 속여요. 속임과 강압을 통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러니까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큰애가 학교 다닐 때, 한국에 있을 때 4학년 때 학교 애들은 다 그 유명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엑소를. 엑소 아세요? 모르시나요? 설마 모르시진 않겠죠? 근데 애들이 다 좋아해, 엑소. 여자애들은 다. 뭐 20명이면 19명은 다. 근데 우리 애만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별로 엑소를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면 애들이 다 엑소, 무슨 팜플렛, 무슨 부채, 뭐 그거 가지고 다 노는데 얘는 뭐 신경 안 쓰고 옛날 흘러간 가요만 좋아하니까 무슨 뭐 이승철이니 뭐 이런 뭐 무슨 뭐 고 신해철 뭐 이런 노래만 듣는 거야. 얘는 엑소를 싫어하니까 슬금슬금 왕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암암리에 우리를 강압하는 거죠. 이 시대가 다 우리를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에게도 젊은 우리들에게도 조금 맞는 게 뭐냐면 절대 진리, 절대 가치라고 말하면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직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우리나라의 암울한 시대와 절대적 그 단어 자체가 같이 결합돼서 어떤 걸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각하가 곧 국가다. 절대 권력. 우리 암울했던 군사 독재 시절 때 절대 복종, 절대 권력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우리는 트라우마처럼 피해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 자체를 싫어해요. 대신에 상대주의 좋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상대주의, 뭔가 개성 우리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젊은 우리들은 절대성, 어떤 보편적 그런 개념을 상당히 거부해요. 그런 피해의식이 있어서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에게까지 전가시켜서 하나님은 어떤 절대적인 폭군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진리는 절대적이다라고 말하면 괜히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나를 짓밟고 나를 억누르는 어떤 절대적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게 아닌데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도 어떤 우리를 폭군처럼 다루는 어떤 망나니 왕으로 이해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 그 철학책이나 요즘 잘 나가는 인문학 책들을 보시면 기독교를 그렇게 폄훼를 해요. 하나님이 절대 군주인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를 굉장히 이렇게 비하시키고 말이죠. 거기에 저 같은 성직자들은 목회자들은 상당히 거만한 또 실제 그런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결부가 돼서 절대 진리 성경의 말씀은 상당히 싫은 그런 개념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모임에 가서 막 혼자 막 말하면 뭐라 그래요? 뭐라고 놀려요? 야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의 어떤 모임에서 따분한 것으로 이렇게 치부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고 그런 것에 계속 우리는 속임을 당하면서 어둠 속에 영적 무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 속에 참된 자유, 참된 어떤 개성을 말하기를 좋아하죠. 그게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시대인데 바로 그런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빛처럼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빛을 진정한 빛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면밀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 자인지를 모르면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독일 생활을 하니까 김치가 이렇게 소중한지, 그렇죠? 한국에 있을 때는 소소하게 넘겨갔던 많은 것들이 지금은 너무 많이 떠오르죠. 그냥 아파트 단지에 늘 우후죽순처럼 들어섰던 그 분식점이 그렇게 그리울 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아쉬워 봐야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너무 얘가 가벼웠지만 이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아시고 깨닫고 인식하셔야만 나에게 찬란히 비춰오는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개념은 더 극과 극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최상의 그 최상이지만 우리의 실존은
악 중에 최악이죠. 그 극과 극의 이 차이를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처지를 아느냐에 따라 이 간극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요? 복음의 그 내용은 변함이 없죠. 문제는 내가 얼마나 변덕이 심하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면 복음에 받아들이는 그 속도가 또는 그 어떤 긴박성이 조금 느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손에 조그만한 가시가 박히면 병원에 갑니까? 그냥 지 혼자 바늘로 빼잖아요. 근데 자기 손에 큰 대못이 박히면 혼자 빼려고 합니까? 대못이 박혔네? 어떻게 빼지? 자, 벤치 갖고 와봐. 뺍니까? 병원에 당장 응급실에 가죠. 그러니까 이 상태의 엄중함과 그 위험함을 알면 긴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긴박함이 없는 이유는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어두운 상태인지를 모르면 결코 복음에 대해 그 빛에 대하여 간절함과 사모함이 덜하게 된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만큼 어둡고 아주 캄캄한 이 한밤중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듯이 바로 아수르에 의해 점령당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것이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픔과 그 처절함을 모르죠. 또한 우리는 사실 이 우리나라의 산업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가 산업화됐던 때는 우리가 아예 어린 아이 때, 제가 여기 보니까 방 집사님이 제일 연배가 많으신데 그때도 아직 애기였죠. 그러니까 산업화의 그걸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 어른들이, 우리보다 활참 많으신 분들이 50, 60대, 70대 그 어르신들이 그 옛날을 추억하는 거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그런 거라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긴박함과 그 마음이 약한 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 그 결과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암흑 속에 큰 빛이 비추셨어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또한 엄밀히 말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빛이 진리냐라고 하는 이 등식을 한번 좀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보면, 특히 신약 성경이 빛이라고 설명한 이 용례에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 자연적 빛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일반 자연적 빛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다 쉽게 아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가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에 빛을 내지 아니한다라는 이 빛의 용례는 자연적, 일반적 또는 옵틱, 광학적 그런 의미의 빛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화려하잖아요. 그런 이 세상의 화려함, 어떤 보물, 보화도 의미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다이아몬드됨은 그의 광색에 있잖아요. 아주 화려한 그 빛남의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용례로 성경이 쓰였어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또 하나의 용례가 뭐냐면 윤리적,
도덕적 빛의 개념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가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서의 빛의 개념은 그 개인의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개념의 빛이에요. 그래서 착한 사람을 보면 아주 그 모습에서 빛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종종 보는 그런 인품, 그죠? 약간 헛소리를 하나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의 빛이에요. 그의 인품에서 흘러나오는 빛. 그거를 성경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 부분도 중요해요. 이 부분부터. 또 하나가 뭐냐면 신적 개념으로서의 빛이 있어요. 신, 즉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1절로 4절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 보시면 참빛 곧 세상의 오사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또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세 번째 용례가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빛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의 효과, 그게 빛이에요.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그의 빛의 비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이심을 우리는 빛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빛이 자연적 빛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알 수 없는 어떤 빛.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둠이라고 말하진 않죠. 물론 이것을 또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오해해서 빛은 하나님, 어둠은 사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 모두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상정할 때 어둠보다는 빛,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심의 효과는 뭐겠어요? 그의 신적 존재의 가치와 그 가치와 존재의 어떤 질서와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다우심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혼잡하고 뭔가 번잡하고 혼돈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속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두 번째 용례를 얘기했을 때 윤리적, 도덕적 빛의 개념으로 봐도 그래요. 한 개인을 보실 때 그 개인의 성품의 올곧음을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굉장히 이 친구는 번잡해. 인품이 번잡해. 참 복잡해. 이게 좋은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은 참 올곧아. 사람이 참 뭔가 이렇게 뭔가 젠틀하다는 말을 뭔가 이렇게 철두철미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쟤는 뭔가 복잡하고 맨날 삶에 어떤 이런 흐름이 없어. 어디를 튈지 몰라.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빛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존재됨, 그분의 존재됨의 어떤 가치, 그 가치의 질서와 기준이 상당히 올곧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겠어요? 그게 진리라는 거죠. 진리. 로고스. 진리가 뭔데요? 진리는 어떤 부분의 기준이고
어떤 분의 절대적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 로고스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정갈해지는 거죠. 빛이 비추면 복잡했던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주 정돈되고 아주 바르고 올곧게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둠에 있던 우리들은 혼돈과 또는 복잡과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곳에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지성을 회복시키시고 중생시키셔서 혼돈과 복잡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새로운 정돈된, 안돈된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메시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거기에서 회개는 뭐겠어요? 메타노에오. 이게 히라보로 회개라는 뜻이거든요. 회개하다. 메타노에오. 메타라는 이 접두어는 다시 또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에요. 노에오는 think, 생각하다 이거죠. 그럼 뭐겠어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의미로 말하면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모습은 뭐냐면 물론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전인적인 돌이킴이긴 하지만 그 사실 언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한 그 출발점도 그렇고 또한 그 본래적 의미가 지성적 돌이킴을 말해요. 회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을 비춤으로써 우리가 없던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분에 대한 알미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지성적 돌이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 실생활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싶습니까? 기도 연락회에서 40일 기도해서 안 됩니다. 그런 감정적인 회개는 산발적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지성적 돌이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또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 그분의 계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장 성경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친숙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또한 알려주는 거예요. 읽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또한 바르게. 그것이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 방편인 겁니다. 왜요? 회개는 지성적 돌이킴이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지성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이것이 바로 회개이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신 그분이 이 어둠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어둠이에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어둠이었죠. 무지 속에 살았죠. 마치 이 말씀과 같죠?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자명해졌죠. 그 창조 목적 또한 구원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이 읽은 말씀으로 말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 이거를 오늘 설교를 쭉 듣고 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결론이 뭐냐면 정돈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성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빛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